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간절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욱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같은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지난 예배보다 더 거룩하고 찬양의 열기가 더 뜨거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의지함으로써 그 향기의 색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세요.
삶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낫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사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위로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팀, 신바람 공동체의 예배와 그 이유를 위해 힘쓰는 임원들, 거룩한 순모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임리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규 목사님께도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는 마음의 감동 강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 이후에 이어질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바람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아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모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9절부터 6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 넘겨주세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곧 종과 종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애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네, 4월이 지나고 어느덧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린이날 휴일이 또 있어서 한결 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또 휴일 가운데 쉼과 함께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함이고 하나는 신중함입니다. 지금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해야만이 그 일이 잘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빨리 결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신속함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천천히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말하고 누군가는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아무리 급해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것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지나가게 돼서 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것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달 많이 시키시죠? 이 배달 음식 업체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말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그렇죠? 빠르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신속하고 정확하는 두 가지가 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신속하면 정확할 수 없고 정확한데 신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상적인 개념이죠. 신속하면서 정확한 것.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곧 끝났을 텐데 또 이제 기말고사가 있겠지만 시험이나 무슨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빠르게 공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안을 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항상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빠르면 꼼꼼함을 잃게 되고 신중하면 스피드를 잃을 수밖에 없죠. 스피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속함과 신중함의 개념이 충돌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신중하게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한 자신들의 지혜를 하나님께 검토받고 또한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신중하게 준비한 그 일을 신속하게 확정을 해 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너희 집에 머물 수 있겠느냐.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아멘. 자, 우리 짧은 구절에서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이 소녀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는 우물로 달려옵니다.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죠? 네, 우리가 보통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달려갑니다. 네,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고 빨리 공유해야 될 사실을 알리고자 달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보낸 손님,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맞이하는 것은 지금 이 라반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준비가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성급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그 집에 달려간 것, 어머니의 집에 달려간 것, 그리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온 것을 우리가 성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환대하는 것, 손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는 것. 리브가의 가정은 오랫동안 손님을 환대해왔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무엇인가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리브가의 결혼 역시 준비하며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게 되었을 때 리브가의 가정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30절에서 47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반복이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환대를 받게 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리브가의 집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요구합니까? 4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른 길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결단을 요청하죠.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을 허락할지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제 나에게 알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성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브가의 집사람들, 즉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과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일에 대한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한 이 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쓴 이 일은 무엇이죠? 이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을 뜻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이 혼인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이것에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 곧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이며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신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맞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신속하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신중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정확하게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죠?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가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죠?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신중을 가장하여서 불순종을 행하였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탄 배가 폭풍으로 말미암아 침몰당할 위기 순간에서 자신이 바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중을 가장한 불순종이 아니라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결국 먼 길을 돌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니느웨 성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햇빛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이 죽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아파할 때 내가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저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신중함을 가장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확신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그는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성급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며칠 동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서 은금 패물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가족들에게도 보물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가겠다. 길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죠.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패물과 예물을 전달하며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생각하였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오게 되죠. 바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인간적인 논리를 내세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합당한 말이죠. 평생에 이 아이를 키우고 리브가를 이 가정 가운데서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지금 길을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급하게 떠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열흘간의 기간이 인간적인 욕망을 다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열흘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리브가가 이 가족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는 가족들의 인간적인 만류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긴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리브가는 한마디로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선택이 신중하지 않고 성급한 판단이라고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창세기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되새겨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선택이 때로는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죠. 집을 떠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면서 가게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조카 롯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 어느 쪽을 갈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조카 롯이 선택한 길이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것이 상식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라는 의문을 던질 만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신속하게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일을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재앙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출산하게 하는 것, 사람의 방법이죠. 그 방법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제 다른 그 아브라함의 원래 그 복의 근원의 라인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향성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계와 대적하는 또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동의되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이 나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다시 이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반응이 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죠.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가족들의 반응이 사실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순종하는 리브가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한 혼인 계획은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여준 길, 그리고 리브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신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중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 결정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신중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보는 것, 여러분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그 순간 가운데서 가장 큰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 삶에 급하고 중요한 일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평생토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을 때, 우리 눈앞에 그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빠르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죠. 이미 학업을 위해서 대학을 결정했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죠.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맞지 않아서 다른 길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직장에서 안정감을 찾고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출산의 문제가 있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가 있고, 그 많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에 내가 지금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신중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이 나한테 너무 빨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진작 맞이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되고 늦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신중하게 기도하고 준비되는 가운데 신속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학업의 길이 열리기 원하고,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또한 결혼과 출산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준비된 사람에게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지금 이 순간 신속하게 결정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분별력과 신중한 준비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며 길을 찾았듯이 우리도 일상의 성실함과 기도로 미래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바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응답을 받은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찾았고 리브가를 만나고 또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혼이 성사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기도하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중함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결단력과 신속한 순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신속히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신속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중함을 내세워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신속하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속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신중함을 가장한 불순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에 신속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주인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보다 더 크신 또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한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한 신속하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희 한체육대회 했죠. 잘 끝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 보러 가시면 저희 이서연님께서 잘 납치를 할 것입니다. 납치를 당해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아니신 분들은 오늘 여전히 순모임 하니까 모임 장소로 가셔서 순모임 하시면 되고, 저희 5월 17일에는 또래 순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 두시고 캘박해 두시고, 저희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사실 한두 살 차이가 또 저 친구들한테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주시고, 저희 온
기도 기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 교회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또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버이 주일에 꽃달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1부는 오전 8시, 2부는 오전 10시 반에 1층 로비로 와주시면 저희 어르신분들께 꽃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뭐 별로 끌리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희보다 한참 선배인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그런 선배님들께 저희가 이제 예우를 해드린다 생각하고 많은 지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순장님께서 취합해서 알려주실 것 같고요. 네, 저희 황유연 청년 할머니께서 아프신데 지정 헌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고 나가는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 해주시고 또 윤우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티톡방 계속하고 있고요. 요즘 큐티톡방에 큐티를 올리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하영 언니, 다영 언니, 승재 오빠, 저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몇 명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가끔씩 수민이도 올리고. 네,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큐티를 하는 게 그냥 너 왜 큐티 안 했어? 이렇게 검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니 큐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교행 온라인 성격 통독 네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큐티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태환이나 하경이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이번 주 일정인데 저희 수요일에 순장 모임 있습니다. 10시에 꼭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5월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네, 김수진 청년, 송예은 청년, 오승준 청년, 김하영 청년, 김하영 청년, 회장님, 조하영 청년, 김재 청년, 김시훈 청년, 김수루 청년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순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